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함께 지키라.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많은 비가 왔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없이 또 힘든 일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불철주야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다짐을 하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렸사오니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새 안녕하셨어요? 네. 저희 아들은 인생 처음으로 큰 우레와 같은 벼락을 봐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제가 내일 새벽 설교인데 어떡하지? 내일 많이 안 나오시겠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오신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보통은 성경에서 마지막 부분은 당부의 글을 많이 씁니다. 당부의 글. 그러니까 편지를 수신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 그러면서 또 인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사실은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좋죠.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늘 많이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좋은 목사님 만나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게 저에게 해주신 늘 좋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좋은 리더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이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었는데 제가 보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그 바울의 이 행동이 디모데를 향한 이 마음이 이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장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다. 디모데를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딱 부르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시월드하고 함께 신혼여행이란다. 시월드와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저희 엄마, 저희 누나, 그다음에 또 저희 형수님, 그다음에 저희 아내, 아주 험난한 여행을 갔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엄마랑 처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데리고 가지 마세요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선물 사올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원이가 울면서 엄마가 나의 선물이야 이렇게 울더라고요. 제가 저는 별로 중요치 않더라고요. 아빠 옆에 있잖아요. 아빠는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누가 되는가, 어떤 부름을 받는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마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그 다음에 최고의 당부를 담아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당부도 들어있는 겁니다. 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줄줄이 지켜야 할 이야기들을 이제 쫙 들려주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이미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당부에 보통의 서신서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죠.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더 있네요.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 두 번째 경건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이타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타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 그럽니다. 그 뒤에 말하고 있죠 인내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다 보면 고난도 찾아와.
어려움도 있어, 환난도 있어.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유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 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이 부르심이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목회하는 분들에게 처음 당부하는 초신 그 처음 목회자에게 당부하는 글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명명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 합니까? 의의 사람,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렇게 명명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는요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따른 그 명명한 대로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을 외워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나의 삶을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명명에 따르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저는 요즘 이 표현을 자꾸 이렇게 씁니다. 몸부림친다. 몸부림친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 몸부림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뭔가 변화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런 몸부림이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실천 사항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떠한 목표가 생기면 참 행복해요.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가요. 공부를 좀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공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표를 붙잡고 열심히 이렇게도 노력 저렇게도 노력 막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주신다면 저는요 그 몸부림이 기쁜 몸부림이 되는 거예요. 나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떤 시선이 될까? 그러면 그 모습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 디모데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를 할 삶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보통의 인물이 아니구나, 해야 할 감당할 일이 있구나, 내가 그런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엄숙한 선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이 엄숙한 선언,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요즘처럼 블레싱을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너 디모데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
그런 가슴이 있을 때 그 마음 붙잡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너의 정체성은 그런 정체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저도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사실 목회자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은 사람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읽어야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 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너를 살렸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요즘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참 많아지죠. 목회자들이 참 적어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담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할 때마다 이 기본의 근거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적극적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서 18절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부유한 자들을 독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교회에서 그 영향력을 제거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과 18절을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계속 있을 것 같아? 지금 부자이지만 그 돈이 나중에 가난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 앞에 있어. 그 정함이 없는 재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물질,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부자들 향해서 말하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라.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선한 사업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주의를 좀 봤더니 적극적인 유익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유익을 취하라. 우리가 해야 할 적극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사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너그럽지 않죠.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흘려보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여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맨 마지막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사실 이 돈이, 어저께 우리가 돈에 대한 말씀도 보았습니다만, 이 돈이 사실은 우리에게 늘 유익하지만은 않아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도 없죠. 그런데 오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해서,
다른 일을 돕고 다른 일을 세워주고 때로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사람이 너그러운 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던 하남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어제도 좀 수요일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롯데월드 아시죠? 네, 롯데월드가 있는 그곳에 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 사실 롯데월드 주변은 강남 3구여서 부자 동네입니다.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부자 동네인데 사실 그 집사님이 사는 곳은 물론 그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롯데월드 뒤편에 있는 삼전동이라는 곳이에요. 이 집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 하남에 있는 교회까지 늘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 집사님의 직업이 뭐냐면 옛날로 말하면 파출부,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 도우미입니다. 이분이 그 삼전동 바로 그 길 하나 차이가 부자가 살고 그 뒤에 삼전동은 다세대 주택이 모여 사는 곳인데 저도 그 집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집이 뭐 허름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가정 주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노 부부가 있는데 돈이 아주 많은 부부예요. 그 부부가 나는 오늘 오이 소박이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돈을 준대요. 그러면은 오이 소박이 값이 한 9,000원. 그러면 부자니까 많이 줄 듯한데 정말 9,000원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 9,000원 받아다가 고춧가루랑 오이 좀 사가지고 버무려서 주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기가 조금씩 필요한 거를 이렇게 늘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기분이 좋으시면 이렇게 10,000원 한 장 더 얹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특별헌금이 참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축도 있었고 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의지적으로 많이 특별헌금들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실 겉모습만 보면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입니다. 그리고 허름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사실은 본인의 수익보다 좀 더 많은 액수를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부목사지만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삶이 괜찮으세요? 삶이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허름한 일을 하시다가 기분이 나쁘진 않으세요? 그렇게 귀한 돈,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돈, 물론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나가는 게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특별 헌금에 대해서 요청하고 기도하자고 하시면 그렇게 제안하실 때 그런 감동이 있더라. 행복하더라. 저는 그분에게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때의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그래서 그분에게 오이 소백 하나 묻혀줄 때 행복하더라. 그러면 그분 마음이 좋으실 때 그렇게 더 주시면 잘 모아서 특별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물질이 많아서 또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을 그때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 행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또 제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이 됩니다. 오늘 새벽 껴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싶은 그 기쁨,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기도 제목들, 또 흘러보내야 할 것들, 그것들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넉넉하게 기쁘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했던 그 사랑을 품고 말했던 그 고백들,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믿음의 이 일을 감당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그 마음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동자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거우시냐고.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하셔야 돼요. 억지가 아니고 즐거우셔야, 행복해야 그것이 역시 믿음의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곳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 뚫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아름답게 부름받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